오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터에서 성령 충만하라. 더 쉽게 말하면 직장에서 성령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성령 충만하면 다리가 붕 떠서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현실적인 두 발을 땅에 딱 딛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끝은 물론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지금 살아있다는 거고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것이 딱 증명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앞에 우리에게 직면된 현실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하면 성령 충만할 때 신비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발이 붕 떠서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살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재산을 분리할 때 동산과 부동산으로 분리합니다. 동산, 부동산 아시죠?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재산, 땅, 집 이런 거는 부동산이죠. 동산,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움직이는 재산을 두 가지로 분리했어요. 말하는 재산, 말 못하는 재산. 말하는 재산이 뭐냐? 노예들. 말 못하는 재산이 뭐냐? 짐승들. 동산을 얘기할 때 그렇게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노예는 얼마든지 사고 팔 수도 있고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그 노예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노예제도가 잘못된 거야. 확 다 뒤집어 엎어. 혁명해. 판을 갈아엎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엄연히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하고 피바람을 일으키는 것으로 노예제도를 해결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해결하냐면 복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성령 충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는 답으로 이 노예제도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먼저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놀랍게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죄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고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근데 교회 문을 탁 나서면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여전히 노예예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 때 기억합니까? 새벽 12시, 1시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 막 설교 듣고 아멘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나는데 집에 딱 갔더니 아들 녀석이 숙제도 안 하고 게임하고 앉아있어. 집에 딱 갔더니 남편이 술이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그냥 대자로 누워있어. 예? 딸방에 갔더니 딸이 엄마가 교회 갔다 왔는데 설거지도 하나 안 해놓고 그냥 막 엉망진창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한 거지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변한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엉망진창인 세상에서, 어느 때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도대체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서 뭐가 변했느냐? 내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구원자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이 변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한 내가 변하지 않은 세상에서 은혜를 아는, 믿음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옛날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변한 내가 세상 한복판에서 옛날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미래가 없지 않겠어요? 무슨 낙이 있겠어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도 노예인데 내가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될 줄 몰라. 주인이 팔을 수도 있고 갑자기 주인이 끌고 가서 막 때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릴 수도 있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당시 노예 중에 상당수는 죽지 못해 산다 그런 것이 있어요. 주인이 일을 시켜 그냥 욕먹지 않을 정도만 매맞지 않을 정도만 찍혀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만 일하겠죠. 근데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오늘날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사들이 자기의 윗사람이 문제 삼지 않을 정도만 이것 때문에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적당히 자기 일을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돈이나 벌지. 단순하게 그냥 우리 식구들 세 끼나 해결하지. 이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인생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당신이 정말 예수를 만났습니까? 다르게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들에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죽게 하듯 하십시오. 주인이 사랑이 많으냐, 인정이 많으냐, 너를 인정해 주느냐, 아니면 너를 무례하게 막대하고 너무 심하게 해야 되느냐, 이걸 따지지 말고 주인이 무엇을 시키듯이, 주인이 너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당신의 주인은, 당신의 상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실제 주인, 당신의 실제 상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일하십시오. 와, 당신 노예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가르침이십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야 신발 좀 닦어. 그러면 예수님 신발 닦듯이 닦으십시오. 주인이 야 점심 좀 차려. 그러면 예수님의 점심을 차리는 것처럼 차리십시오. 직장 상사가 야 결제 서류 올려. 그러면 예수님께 결제 서류 올리는 것처럼 올리십시오.
제가 처음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전도사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목사님도 계시고 부교육자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한 분한테 성도들에게 줄 종이를 복사라고 그랬는데 복사가 종이가 반듯하잖아요. 근데 복사 내용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럼 얼마나 흉해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이거 성도들 볼 거야. 이건 성도들에 대한 예의야. 내용만 보는 게 아니야. 성도들이 볼 때 얼마나 불쾌하겠어. 얼마나 불성실하게 보이겠어. 이왕이면 내용을 가운데다 딱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복사하면 되는데 왜 한쪽에 대가지고 이쪽 공간 이만큼 띄고 이쪽 요만큼 공간이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목사가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 내용만 보면 되잖아요. 내용 빠진 거 없거나 잘린 거 없잖아. 그게 아니야. 이게 목사가 성도들을 향한 자세고 예의야. 오늘 본문이 뭐라면 노예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이제 집에 돌아가서 주인을 섬기는데 주인을 의식하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이렇게.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의 주인이기 이전에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분께 순종을 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야, 참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마음으로 하라는 게 뭐예요? 중심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거든요. 가짜로 하지 말고, 겉으로만 웃지 말고, 겉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하녀가 예수를 믿더니 카펫 밑에까지 청소하기 시작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눈가림으로만 청소했는데 우리 집 하녀가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카펫 밑에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까지도 청소하는 사람이 됐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집안 청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는 그 일을 귀하게 보시고 복되게 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고 또 해봤죠. 직장생활은요,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직장, 그 일터 자체가 우리 영적 생활의 실제로는 터전입니다. 겉으로는 직장생활, 겉으로는 돈을 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일하느냐를 보시고 그것이 우리의 바른 영적 생활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끔 한국의 젊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힘들면 신학교 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힘들면 그걸 이겨내고 버티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그거 때려치고 신학교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꾸 어떤 교회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사나 선교사가 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 직장생활하고 돈을 버는 건 영적이지 않다.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은 영적인 것이고 목사, 선교사가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과 정성과 중심을 갖고 기쁨으로 일하며 섬기는 세상 한복판의 일도 복되게 보십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만 영적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영적인 거고요. 가정 생활하는 것도 영적인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요 밑에 바닷가 가서 사치기 삿바뽀 하면서 재밌게 신나게 노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 때 열심히 안 노는 사람 너무 싫어요. 안 영적이야. 놀 때는 열심히 노는 게 영적이고, 예배 드릴 때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게 영적이고, 직장 생활에서는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게 영적이고, 밥 먹을 때는 돌격 앞으로 공격적으로 밥을 먹는 게 영적인 거예요. 종교의식, 예배, 기도, 찬송, 이것만이 영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먼 친척벌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갔더니, 형수라고 제가 부르는 분인데 싱크대 위에 이렇게 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사역지다. 싱크대 위에다가. 젊은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남편보다 공부 더 잘했어. 애 키우느라고 내가 그냥 매일 그냥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고 그냥 집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무슨 인생이 뭐 이런 거이죠. 원망 불평. 남편 당에다 볶고. 예수를 만나면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영적인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 빨래 잘하는 게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현재로는 그 일이 너에게 맡긴 일이라고 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9절에 상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줄이 없는 줄을 알미니라. 첫째, 위협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노예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별짓 다 했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예수를 믿었어.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서 너희 집에 있는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 야, 충격이죠.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주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집에 노예 있지? 예, 저희 집에 노예 많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 구타하지 마. 학대하지 마. 무례하게 대하지 마. 예? 그들에게는 네가 상전일지 모르지만 네 위에 상전이 또 계셔. 누군데요? 하나님. 너도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깍듯이 섬겨야 돼. 너도 섬길 상전인 하나님이 계시니 너희 집에 있는 그 노예들에 대해서 네가 상전이라고 위협적으로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는 것을 멈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자 남자가 있죠.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죠. 우리가 보면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자 남자 차별 안 하셔. 그 당시에는 충격이죠. 숫자를 쉴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를 할 때 빼놓고 쉬었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남자 여자 차별 없어? 더 나가서 노예나 주인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지 차별 없어. 상전들아 주인들아 똑바로 알아. 하나님은 너나 너희 집의 노예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 집에 있는 노예들을 향한 자세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진정한 직장 생활이 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사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이 가끔 자기네 회사에 와서 직원 예배를 인도해 달라요.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요, 거기를 교회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사명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 아니에요. 야, 이건 또 뭔 말인가 이러시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업을 허락하신 것은 그 사업장을 믿음의 원리로 운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원리로 운영은 안 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대로 가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믿음의 원리로 운영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을 쓸 때 월급 제대로 주느냐, 다른 회사보다 월급 너무 조금 주거나 월급을 안 주고 띄어먹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직원들에게 막대하지는 않는가, 또는 작업 환경이 건강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거 일체 신경도 안 쓰고 막 부려먹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은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교회 가고 회사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가 아니라 믿음의 원리를 갖고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한 개 유명한 기독교 회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이 그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회사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도 진급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하게 해도 진급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탁월하게 하는데 왜 그 회사는 진급을 못해? 그랬더니 청소하는 아줌마, 경비 아저씨, 식당, 주방에서 음식하는 그 분, 이런 분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무례하게 대하거나 막대하는 사람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진급을 안 시킨대요. 이유가 기독교 회사이기 때문에. 기독교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종교 의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그래요. 우리 예배 드려요. 이런 걸로 덮으려고 합니다. 가정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매일 예배 드려요.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 드려요가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원리로 움직이는가, 믿음의 원리 갖고 결정하는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믿음의 원리 갖고 잘 이겨내는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싸움은 신경 안 쓰고 예배 드려요, 나 성경 100번 읽었어요, 이런 걸로 자꾸 답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했느냐? 그러면 기도했던 내용을 갖고 살아내라. 성경을 열심히 읽었느냐? 그러면 성경 읽은 대로 살아내라고 그러지, 기도했으니까 100점, 성경 읽었으니까 200점, 금식하면 300점 이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면 기도했던 내용이 네 삶의 내용이 되게 하라.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이 너의 삶 속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내는 내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훈련소이기도 하고 영적 충전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영적 생활은 어디서 하느냐? 직장에서 하고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이곳은 신앙하는 곳이에요. 신앙하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은 어제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도 교회에서 하고 신앙생활도 교회에서만 해. 밖에서 나가면 맥을 못 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신앙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훈련 받고 도전 받고 깨닫고 그리고 나가서 살아내라. 신앙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놀랍죠. 우리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눈에 예수님 눈에 마땅치 않은 현실이 직면되어 있는 걸 아셨어요. 노예제도. 혁명하면 피 흘리겠죠. 많은 사람이 죽겠죠. 억울한 사람도 죽겠죠. 뭐가 금방 될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깨달으면 사람이 변해. 주인이 달라져 노예가 달라져. 성령 충만해봐. 주인이 달라져 노예가 달라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어.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대요. 노예가 먼저 와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장로님이야. 새신자가 왔는데 우리 집에 주인님이 오셨어. 새신자야. 세상에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장로님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교회 리더십을 인정하니까 주인이 장로님에게 의논하고 함께 일해요. 근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주중의 삶은 뭐예요? 주인은 주인이 되고 노예는 노예로서 사는 거예요. 네가 장로라고 집에서도 장로 노릇하면 안 돼. 집에서 노예야. 그러니까 주인님 그러고 잘 섬겨. 근데 주인 너는 옛날같이 하면 안 돼. 이 사람을 노예가 아니라 네 형제, 네 자매, 믿음의 지체로 대해야 돼. 혁명으로 세상을 돕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은혜로, 영적 공동체인 교회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데 기가 막힌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원리가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가정들 되기를